오늘 날씨가 아직 더운데도 주님의 전에 발걸음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가을이 곧 우리의 문 앞에 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거 다 받으셨죠? 우리나라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 민족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우리나라 민족을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밤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집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같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며 고통스러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사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광복절 기념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역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지금 겪고 있는 시대적 어려움도 모두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엎드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승리와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의 묶임이 풀려지게 하시고 육신을 괴롭게 하는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는 깊은 주일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 보며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나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하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십자가 보내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에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기에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없더라도 주님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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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려 말씀 들으며 아버지 오직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전에 임재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존귀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하며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에도 무더운 폭염으로 육신이 지치고 믿음이 연약하여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을 애면하며 정결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무더위 가운데 청장년 농촌 전도 봉사 활동과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온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내일 케냐 선교를 떠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붙잡고 떠납니다. 담대함을 주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어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온 성도님들에게는 기도와 물질로 동역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강건케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진 마다 복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8.15 광복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일제의 사약한 지배하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권과 자유를 되찾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말살시키며 식민지로 삼으려는 그 잔악함을 아직도 진정한 사과와 그들의 행실을 놓지 못하고 화이트리스트 제 국가로 지정한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도 일본에 굴하지 않냐고 나라가 강성하고 번영하며 자유국가의 길로 나가며 온 국민이 함께 뭉쳐 공의롭고 사랑이 가득하며 지혜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며 경제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삶이 변화되며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을 덧입혀 주시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종으로 조금 더 정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 은총을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찬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와 리조이스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을 받아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안도 평안하십니까? 우리 양녀 앞뒤에서 인사 나눌 때 제74주년 강복절 기념주를 맞아서 조국의 강복에 감사하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조국의 강복에 감사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여 내 길을 수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도.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주여하는 게 날마다 또 매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을 더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강수남 오윤미 성도님 가정에 다원이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왔사오니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원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다원이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원이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일꾼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 큰 영광 나타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며 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매주일마다 저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또 이성희 정경 총회장님 그동안 또 다른 교회 또 가서 설교하시다가 또 오늘 이렇게 모셔놓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늘 14주년 강복절 기념주일 끝날 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시랑을 녹화하기 위해서 CTS 방송국에서 박세현, 강구민 기자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전 세계에 다 나갑니다. 아멘도 더 크게 하죠. 더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이번 수요 밤에는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보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함께 나누고 또 대전 장신대 엄순희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도 다 함께 모이십시다. 또 금요 밤 치유 집회는 페루 박윤수 선교사님께서 페루 목회자들 같이 와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니까 우리 금요 밤에도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모습 보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페루의 선교 현황을 보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단기 선교 마지막 일정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아프리카 케냐 단기 선교 최종배 목사님 또 신동선 장로님을 통해서 비롯해서 단기 선교팀 출발합니다. 마지막까지 물씀 양면 정성을 다해서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 목장 개학하고 그주 금 토요일 목장 리더 모임 시작합니다. 남성 영성 훈련은 이번 주만 휴강합니다. 또 전국 투어 치유 성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치유상담 연구원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 정태기 총장님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다 오셔서 치유 성회를 하루 저녁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다 오시면 그날 밤에 영육간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무료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들 모이십시다. 또 제15기 아버지 학교 9월 8일부터 매주일 저녁 오후 4시부터 헐몬스 카운티 안지에서 나오니까 아버지들은 다 모이시면 큰 은혜 받습니다. 또 제9기 아기 학교 9월 5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에 기쁨 몰에서 모이니까 우리 엄마들 아기들 데려오면 큰 은혜 나눕니다. 또 총회 목사고시 참 어려운 시험 우리 방혜성, 유한성, 임동범, 최준영 네 전도사님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개업한 가정 하루 김밥집 제가 신방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저는 해방 이래로 이렇게 김밥 맛있는데 처음 봤어요. 여기 저는 전에 우리 집사님 맛집 김밥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또 이 김밥을 어떻게 참 이쁘게 만드는지요. 디자인도 멋있고 맛도 있고 한번 꼭 가보세요. 또 입원한 교우들 많이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료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 침략 아래 저희 민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74년의 광복의 기쁨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오늘까지 참
조국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도 그 무더위 속에서도 생명과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가 치유받을 수 있사오니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 이 시간에 아픈 곳 손을 얹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함나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하는 일들마다 이 불경기 속에도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합심 합력함을 해서 이 어려운 위기의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나아갈 모든 앞길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함으로 남북 간에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할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열방에 이르러서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 전파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희 모두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 한마디로 땅에 떨어져 하늘 보좌 상달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저희들의 모든 간구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문답 후에 지난주일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요, 오늘 우리는 제74주년 강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74년 전에 감격의 강복주를 맞이하게 된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당시 유대에서는 지주인, 집주인이 소작인들인 농부들을 농사를 맡기고요, 도시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도 포도원을 만들고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요,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요, 망대를 세우고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요, 타국으로 떠났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포도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집주인의 포도원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갓 심은 포도나무는 적어도 2, 3년이 지나야 했는데요, 열매 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새 들었던 농부들이 약속과는 달리 열매들을 내준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세를 받으러 온 그 종들을 잡아서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요, 하나는 죽이고요, 하나는 돌로 쳤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농부들은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고 본문 45절에 밝히고 있어요. 당시 말하면 당시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의원들, 즉 교권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의의 열매를 맺길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요,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이들을 배척하고 심히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쳤다는 것은요, 단체로 달려들어서 최악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날 일제치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개인의 인권과 생명과 재산만 빼앗긴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의 해체와 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까지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말할 수 없이 들끓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이것이 폭발하게 된 계기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사경회에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성령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애국운동의 불길로 타올랐어요. 결국 12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3.1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3.1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박의 신앙으로 시작되었고요, 이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독립군이 결성되었고 비로소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독립운동의 밑바닥에는 기독교 신앙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은 devil-like, 마귀적인 사람이고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beast-like, 짐승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승은 건들지 않으면 자기도 같이 안 건드려요.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human-like, 인간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God-like,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원수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을 안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합군인 미국, 영국, 프랑스 군들이 불신앙의 독일, 이태리, 일본군을 격파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의 감격의 8.15 해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천황이 항복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예무 대신이 결국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국의 강복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했던 일인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해하려고 온갖 거짓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요, 순탄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래도 이겨낼 만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자식들이 부모한테 달려들면요, 부모는 말도 못하고 돌아앉아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순탄할 때 대통령에 달려들고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대통령을 비방하고 나라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요, 근래에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베 총리라고 넉나가 말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거 보고, 그런 사람은 왜 일본 국회의원 안 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또 700여 명의 임직원이 있는 조회에서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우리 딸들이 7천 원에 팔려갈 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는 동영상을 틀어주는 이런 몰직한 회사 회장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착각이 돼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일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회사라고 하긴 하더라만은, 또 옛날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여러 번 사과해 왔는데 왜 일본만 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느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에게 용서해달라고 읍소하는 아줌마 부대 대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 아줌마는 집에서 가정일이나 하지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버려요. 이런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이나 애국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침략 앞에서 우리는 분열하고 더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극단주의적인 감정이나 사고나 이념이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사회심리학자 김태영 박사가 쓴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난 그 책 제목이 끌려서요, 그 책을 구했어요. 그래서 왜 오늘날 우리가 지역적으로나 또 정당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성별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가? 그것도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분법적 사고에 이어서 광신에 미칠 정도로 그렇게 대립과 분열을 거듭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 책을 구했어요. 쭉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 해법에 2페이지를 하랬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읽어보니까 해법은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별로 가슴에 뜨겁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 밤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청년부를 맡고 있는 이창종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를 힘들게 목회하면서 자신도 아버지 목회를 위해서 힘을 쓰면서 목사 아들로서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성령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나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돼.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버지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도 가슴에 뜨겁게 와닿지 않대.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떠올리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체험을 하게 돼. 그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더래요. 그래서 휴가를 받자마자 아버지를 찾아가야 됐는데 아버지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의 모습과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한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같이 목사가 된 이 말에 그의 표현을 빌려면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목사로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동병상련하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는데 이 부자간의 사랑이 너무 갈수록 깊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엄마하고 친했는데 이제 엄마하고 점점 멀어지면서 아버지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니까 어머니가 너무 외롭다고 하나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억하면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오래 참고 기다렸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할 때 주님께서 선악과는 다 심판하셨고요, 원수도 대신 다 갚아주셨고요, 선으로 다 악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돌이켜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다 때리고 잡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집주인은 이제 다른 종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처음 종들에게 했듯이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처음 종들은 왕정시대에 보냈던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보냈던 선지자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이 네 사람이 이 왕의 시대 때 보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보냈던 이 선지자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6명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한 다음에 보낸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6명의 선지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왕정시대에 보냈던 4명의 선지자와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 다음에 보냈던 선지자 이 비하면은 큰 차이, 4명과 12명의 차이가 나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권주의자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말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최악의 폭력을 행했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일본과의 역사에도
되풀이되는 사실이에요. 일본이 지난날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을 할 때도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일 병합 조약을 한다고 그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 대신 8명을 회유를 해가지고 이 조약 전문에 서명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주권과 재산과 인명을 다 수탈해요. 그들이 강제징용한 인원만 하더라도 783만 명이나 되니 그때 당시 조선의 인구가 2630만 명의 30%에 해당. 또 그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간 여성들만 해도 약 20만 명이나 이르게 됐어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지난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트리엔날레 이 국제예술제에서요 평화의 소녀상을 출품했는데요, 개최한 지 사흘 만에 가설벽을 딱 해서 관람객들이 출입을 통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것을 출품한 일본 조형 작가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계와 또 시민단체와 세계 언론이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어떻게 일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예술작품 관람까지 막을 수 있느냐고 반발할 정도로 일어났는데도 다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에토 세이치 보좌관이 화해를 위해서 찾아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고 하는 말이 한국은 과거 매춘 공화국에서 한국에 가기를 꺼렸다는 이런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 일본의 민낯이고 속셈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날 우리의 이 할머니들을 다 강간하고 성폭행해놓고 우리나라 보고 매춘 관광국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말이야. 정말 분노하고 치가 떨리는 일인 거예요. 항상 사탄의 역사는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들은 거짓으로 항상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역사들을 살아왔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한 개 터뜨렸더니 16만 6천 명이 희생당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사흘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하나 터뜨렸어요. 8만 명이 희생이 되었어요. 6일 후에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식민지 통치 만 35년 만에 조국의 기적적인 항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한국사회학계의 거목인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가 펴낸 탈바꿈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한일 관계의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제2의 강복이 절실하다고 외치면서, 광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무엇인가 빛나게 되찾아야 하는데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 제2의 강복을 평화로 상징하면서 남북의 평화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다가 암살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날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남북 한일 관계가 무너진 이때 일본의 가오에 대해서 우리가 준엄하게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지난날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우리도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고 일본을 이겨내는 제2의 강복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글 가운데 쓰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거짓되고 불의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인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답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도 버티지 못하면 지고요, 악한 사람도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의 신앙생활에 목회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못해도 끝까지 버티는 것만은 다 소중하게. 그래서 저는 목회에 아주 핵심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버텨. 아무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버텼더니 이렇게 살아있네요. 건강하네요. 승리하네요.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열매 맺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날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확신하게 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후에라는 단어가 잠시 후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 원에 보면 휘스테론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영어로 last of all,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최후에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자기 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악한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살해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첫 번째 예수님의 예언하고, 또 구약 성경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언하셨지만 그들은 다 묵살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본문 42절 말씀 계속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이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77억 인구 가운데서 28억 4천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까? 지금 아합의 정권이요 우리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 정치학 호사카 유지 교수가요 지난 8월 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첫 번째 시도일 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우리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채권이 급등하고 또한 이 금리가 최저순으로 떨어져가지고 국제 금융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요. 3차 이제 보복이 감행될 때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제2의 IMF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합의 전략이라고 그가 경고한 바 있어요.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합의 전략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온 국민들이 지금 합심 합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에 쓰던 일제를 안 쓰고 전부 국산품 애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저는 놀란 것이요, 제가 피곤할 때 혓바닥에 도둠으로 인해서 늘 우리 부목사님 시켜서 저기 약국에서 알보칠이라는 약을 사다 썼어요. 지난 주간에 알보칠을 좀 사달라고 보냈더니요, 알보칠을 안 가져오고 이 아프니 맨큐액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왜 알보칠을 사오라니까 아프니 맨큐액을 사왔느냐 그때, 알보칠이 일본의 다케다 제약회사에 나오고 아프니 맨큐액은 코롱 제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본 약을 팔 수가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 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 효과는 떨어지지만 할 수 없어. 아프니 맨큐액을 썼네요. 그뿐만이 아니야. 일본 여행 전부 안 가버리고요, 전지훈련까지 안 봐버리고 애와 유출 다 막아버리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 혁신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우리 과학 발전을 가져와서 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제는 청소년들이 1000여 명이 그냥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 막 민족원을 일깨워주고 이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국민화합을 일으키고 애국 운동을 일으켜줘. 와,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저는 어제 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베 thank you so much, 아베 고마워, 아베 고마워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베가 기대했던 건 완전히 다른 대역전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피를 채우신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많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포기하기 쉬운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일본 요한 선교에 다녀와가지고 이 사이타마에 사는 강태영 최경미 선교사님 딸이 그 강예은 학생이 트와이스 사나 참 만나는 것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큰아빠가 그 기도 응답되도록 해주마 약속해주고 왔지만은 제가 트와이스를 압니까 사나를 압니까, 정말 앞이 캄캄해가지고 오직하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는 분 계시냐고 호소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응답이 와버렸어요. 한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 오늘 3부 예배 때 일본 선교사님 따님 예은이가 트와이스 사나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거 제가 진행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하고 연락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전주 목요일날 트와이스하고 공연했다고 하나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 아마 3부 예배 때 트와이스 CD 가져오고, 제 것은 가져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예언이 거 CD 가져오고 8월 스케줄을 봐가지고 일정 잡아주기로 해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 떨어지게 무섭게 바로 응답이 와버리더라 이거요. 그 사실을 안 우리 고창규 목사님 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미국으로 출발하면서 수요일 밤 저녁 예배 끝나고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큰아빠, 저희들도 소원이 있는데요, 너희들 소원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큰딸 조이스는 이번에 대학 들어가서 국제 외교학을 전공하는데 저는 강경화 예무부 장관을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둘째 딸 앨리스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저는 영국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무슨 소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제가 트와이스 사나를 만났는데 강경화 외무부 장관 손흥민 선수 못 만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하시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다음 방학 때 기대하고 와라.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앞길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7 이방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 모세를 비롯해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요수아가 그들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요수아 1장 6절 7절 9절 주님께서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하신 말씀 있어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원수 대적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만나는 교인들마다 저를 붙잡고 물어보시는 바람에 오늘 또 많은 교인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 부득불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오후 1시 50분부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밤 10시에 저희 딸아이가 병원에 가서 그래서 저희 딸아이와 같이 카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출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금방 날 줄 알고 이제 밤새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카톡을 주고받는데 새벽 기도까지 계속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애가 5kg이랍니다. 그것도 거꾸로 누워있어가지고 이것을 아무리 유도분만 하려고 해도 안 나온 것입니다. 밤새워 고생하다가 오전 다 지나고 오후 1시 반이 되어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자연분만이 안 돼가지고 재앙절규로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냐 알고 봤더니 결정적인 원인이 저희 사위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사위가 30년 전에 낳았는데 그 애가 5kg으로 낳고 그래가지고 미주 신문에 우량아로 저렇게 특집 기사까지 나왔는데 저것이 생김새나 크기나 어쩌면 저렇게 홍씨 집안을 닮아가지고 똑같이 생겼는지 우리 딸만 죽을 고생을 하고 났습니다. 홍씨 집안의 경사지만 김씨 집안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사돈댁은 아들 낳아줬다고 기뻐하지만 저는 가슴을 찢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거였어요. 딸을 시집 보내도 부모의 심정은 손주보다 딸이구나. 저는 지금까지도요 손주 낳은 기쁨보다요 우리 딸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뻐서 박수 칩니다만 저는 별로 안 기뻐요. 전혀 안 기뻐요. 난 지금까지 얼굴 표정 봤어요. 전혀 안 기뻐요. 그런데 지난 이 월요일 날 그 출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총회장님에게서 전화 왔어요. 급히 1호 전화를 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도에 새생명교회 이성진 목사님이 그 두 딸이 전전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다가 두 딸을 잃었다는데 거기 1호 전화 좀 하라는 거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성진 목사님이 그 섬마을만 목회하다가 이번에 그래도 앞에도 가요 이 목포하고 다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섬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부임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일날 이 엄마 아빠는 이제 교인들 이제 모시다 드리느라고 바쁘고 이 8살, 10살, 8살, 6살 난 이 딸들만 집으로 가는데 10살 난 큰 딸은 이 지체 장애해 가지고 먼저 가고 8살, 6살 난 두 딸이 이 집에 오다가 사택에서 가까운 웅덩이에 잠깐 들렸는데 이 6살 난 막내 딸이 거기서 미끄러져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난 이 딸이 동생이 미끄러지니까 그대로 보고도 수 없어요. 자기가 건져낸다고 들어갔다가 같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님이 거기 1호지 전화 좀 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전화해야 될까? 한참 기도하다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총회 서기 되는 치유하는 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두 따님이 이랬다는 소식을 듣고 총회장님이 위로의 전화 좀 올리라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서 전화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전도사 때 3층 옥탑방에 살다가 사고로 인해서 딸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저 딸을 이렇게 사고로 불러가시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불러가시더만요. 목사님,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밖에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밖에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같이 전화기 붙잡고 같이 온 거예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마지막으로 위로의 기도 드리고 서울에 올라오실 게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저도 앞에도 갈 게 있으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또한 아들, 딸 이렇게 800만 명을 잃었습니다. 800만 명이 끌려가서 생사를 잃었을 때 그 남은 가족들의 심장이 꼭 그랬을 겁니다. 이제 20만 명 위안부 가운데 20분 남아 계십니다. 금년 1월 29일에 떠나간 김복동 할머니는요, 그에게 공부시켜준다고 거짓말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일생을 짓밟고 그것이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그가 돌아와서 정부에 이 보조금 받은 거 참 평생토록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내다가 결국에는 일본 사죄 못 받고 금년 1월 29일 떠나갔어요. 또 이번에 한일 문제를 유발시킨 미쓰비시 이 징용의 마지막 생존자이신 이 철수 할아버지는요, 그가 이춘식 할아버지는 그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힘들게 되었다고 다 내 탓이라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떠나가셨는데 정작 사죄해야 할 일본은 저렇게 강파가 낳고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이 작금의 한일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끝까지 인내하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주로 할 말미암아 다 결론적으로 결말이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한 우리나라나 민족이나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고난의 세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모두 우리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다음에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여 세 번의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나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 저희가 참으로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저희의 조국의 강복의 기쁨과 축복 허락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축복 속에 조국의 번영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일본이 우리 조국을 시샘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언젠가는 확실히 체험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태극기를 들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부른 다음에 우리 이성희 증경 총회장 나오셔서 축도의 힘으로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광복 기념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축복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과 우리 국가를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